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이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은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나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어려운 고소리들을
아멘. 입성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입성하시는 주님.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선교부에서 맡겨준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원주민의 말을 배워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선교사님은 그 언어를 빨리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지에 온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곳 원주민의 그 말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선교부에서는 그를 부적격자로 판단을 해서 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 후임으로 온 이 선교사님은 그 언어를 배우는데 매우 탁월했어요. 그런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그 원주민들의 말과 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어느 주일에 이 선교사가 그 원주민들을 불러놓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줘야 했는데 이 원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던 원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을 하죠. 정말 예수님을 보았다고요? 예, 저희가 2년 전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선교사는 비록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말은 누구나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런 사실은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따라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백성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왕이 임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오시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게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임하신다. 왕이 오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그렇게 찬송가가 있죠. 가사가 있어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셨는데 이 총독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말한 것이 맞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 예수님도 왕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셨어요. 자,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다가 붙인 그 제패가 있는데 제패에도 이렇게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쓴 거죠. 그걸 보고 대제사장들이 항의를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소서. 그러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한마디로 거절을 했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 하실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6월절 명절에 그 모인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환영을 한 것이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걸 흔들면서 환영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보내주시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되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외쳐도 꿈쩍을 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내 뜻을 버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받으라고 해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받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뜻은 거룩한 삶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산다고 하면 그 거룩한 삶이 되지 않아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구별하고 물질도 구별하고 삶도 구별해야 되는 거죠. 나를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물질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삶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요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정의가 강같이 흐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의로운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절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불의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좀 불의한 일이 있다, 공평하지 못한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이 뇌물을 받으시고 뜻을 바꾸시는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이 없으시죠. 온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 뭐가 부족해서 뭐 뇌물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그 뜻을 바꾸고 계시냐 말이죠. 그럴 일은 절대로 없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행하시는 분이셔요. 이런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믿을 때 그 믿는 사람들도 공정하고 공평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예수님도 공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시다, 공평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구원,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아가지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힘수고했어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 완전한 구원을 받아가지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아멘. 천국 백성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주님이셔요. 오늘 본문에 보기 말씀하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셔서 그 겸손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섬겨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겸손을 상징하는 그 의미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왕이나 개선 장군들이 들어갈 때에는 건장한 말을 타고 당당하게 입성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나귀가 힘이 없죠. 비쩍비쩍거리면서 겨우겨우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볼품없어요. 왕으로 임하시는데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 타고 그저 비쩍비쩍거리면서 겨우겨우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요. 그 말씀을 암송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죠. 제가 자꾸 새끼 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 선지자의 그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아도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사람들도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만 믿은 거예요. 이런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믿기는 믿었는데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란 말이죠.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셔요? 영적인 메시아를 믿으시죠? 영적인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여전히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이것이 영적인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4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284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더럽기가 가운데 한량없던 빠져 우리들 더럽기가 한량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하나님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한량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셔요. 지금도 이런 그 참된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병거, 말, 활,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에 사용하는 활.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전쟁할 때 사용하는 무기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꺾어버리시겠대요. 무력하게 만들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 나라는 어떤가요?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신무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땅속 깊이 숨어 있으니까 땅속 깊이 숨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신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땅속 깊이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폭발하는 무기를 만들었던 거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란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원자폭탄 그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일을 했는데 거기에 사용한 것이 바로 그런 무기예요. 지하 60m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 60m 속에서 폭발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만 해도 14톤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란에서는 60m 가지고는 안전하지 않으니까 90m까지 파고 들어갔다 그러죠. 콘크리트로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미국에서는 그걸 알고 그 먼저 60m 들어가는 그 폭탄을 거기다 투하시키고 또 그 자리에다가 또 한 번 똑같은 것으로 투하시켜서 90m 이상 들어가서 폭발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란의 지도자들이 죽고 그 원자 폭탄이 다 무력화된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항복하지 않으니까 요소 계속 폭발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 진짜 말을 안 듣고 항복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파괴시키겠다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신무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신무기로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시키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한번 따라서 하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셔요. 화평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런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다. 그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이지만은 그런 반면에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본성으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사람도 아닌 거죠. 개 취급을 하는 거죠.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선민과 죄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말이죠.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선민으로서 그 율법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선민 그 우월 사상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절대로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방인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만이 하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부부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부모와 자식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남한과 북한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예수님 안에 있고 한쪽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모르죠. 통일도 그냥 통일돼가지고는 안 되죠. 무슨 통일이 돼야 돼요? 복음 통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진정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은 물론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이런 사실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그건 아주 건방진 놈이죠. 그래서 차 사고가 났을 때 서로 누가 잘했느니 내려가지고 다투다가 당신이 먼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막 사고 난 거는 뒷전이고 그 말 때문에 더 싸운다 그래. 그러니까 함부로 당신이라 그러면 큰일 나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거저받았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궁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예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이 새 언약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대신 주어주시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예요. 죽으러 제 발로 들어가신 거죠. 누가 밀어넣어서 끌어넣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언약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예요. 새 언약의 피인 거죠.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으시고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섬기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